분열되어 있고 또 파당을 나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로 3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회페르타스라는 단어로 그 당시의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 비천한 노예 계급인 배 밑창에서 배에 노를 젓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지금 높아져 있는, 교만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택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을 때 그 일꾼은 가장 비천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높이고 그들이 파당을 나누는 그들의 우두머리들, 그들 또한 동일한 그러한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스스로도 낮추면서 그들이 파당을 나누게 만드는 그러한 리더들, 그들 또한 가장 비천한 인생들인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꾼이라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할 일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가장 비천한 계급인 그러한 배 밑창에서 노젓는 그러한 노예라고 여기고 그렇게 마음을 낮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는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겸손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온 인류를 다 끌어안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주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바로 그렇게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을 본받아서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나보다 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나는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나는 내 파다 너는 네 파다 이러면서 싸우게 되느냐? 이 교만한 마음이 내가 대우받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조차도 가장 밑바닥에 종으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라 높아져 있는 마음을 내려서 겸손히 낮아질 때 교회가 모든 분쟁을 벗어나서 하나 되어짐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가진 것이 있고 뭔가 자격 조건이 되면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기를 피하라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 직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려고 그래요. 자격을 갖추려고 하고 학벌도 갖추려고 하고 소위 얘기하는 그러한 명품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려고 하죠. 그렇게 가지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낮아지심으로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리스도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신 것.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비밀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 그리고 그 비밀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저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비밀을 그저 그냥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비밀대로 살아가는 자로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그저 말만 하는 그런 말꾼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충성스러움을 감당하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지어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대잖아요. 왜 그러냐? 물고기한테 전도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이 많아서 그런 것을 은근히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쟁이 그러면 다 말쟁이 이렇게만 얘기해. 왜 말쟁이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말의 은사를 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말만 전하는 거예요. 말만. 이제는 삶으로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삶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누가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메모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딱 오셨을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판단하실 테니까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실 일은 오직 주님이시니까 오직 주님께 맡기고 판단하고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이 칭찬하실 그때를 위해서 낮아진 삶, 겸손히 주님 따르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가장 비천한 일꾼인 자신과 아볼로, 사실은 다른 리더들의 이름들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과 아볼로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을 교회를 분열시켰던 그러한 리더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스스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들에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그들의 리더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빗대어서 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너희 스스로 배부르고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져서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에덴은 그 말씀의 그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풀이를 보면 그 동산에 그저 한 지정된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을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 울타리가 쳐 있는 그러한 에덴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는 뭐냐? 울타리를 쳐서 짐승들이 넘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곳에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계에 울타리가 쳐져 있을까?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뱀이 넘어와서 인간을 유혹할 거를. 누군가 유혹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면접 볼 때 성적표도 좀 띄워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리, 신학,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해석할 때 울타리가 없으면 2단 3단 넘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을 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엉뚱한 해석을 막 해내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종말론 가지고 막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열불이 뭐고 뭐가 뭐고 막 이래가면서 이 종말론의 이상한 해석들을 막 해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카톡으로, 유튜브 이렇게 링크 받아가지고 자꾸 보세요. 그것 좀 보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보시고 이것 좀 봐 그러고서 공유를 하세요. 이단들이 만들어낸 영상들을 그렇게 잘 보세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꼭 다른 교회 권사님들한테 그 카톡을 받으세요. 제발 그것 좀 보지 말라고 그래도. 그들이 만들어내는 영상들이 다 이상한 종말론에 영향을 받은 그런 영상들이에요. 유튜브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득세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에 신천지 정체가 막 까발려지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들이 전략적으로 수정한 게 있어요. 유튜브 같은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영상팀을 아예 꾸려가지고 방송국 수준의 영상을 제작해서 계속 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유튜브는 알고리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신천지 거를 봤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안에서 친구 맺은 사람들은 신천지 영상이 다 뜨게 돼 있어요.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딱 보는 영상에 신천지 영상 떴다 그러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신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영상을 봤다 그러면 그게 저한테 뜬다니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으세요. 그러나 그렇지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영상은 보지도 마세요. 아예 취급을 하지 마세요. 말씀의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도 엉뚱하게 혹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교회도 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느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고 그게 교리예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배워놓으면 엉뚱하게 말씀을 해석하면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말씀을 그래도 해석하면서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일들을 행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셔야 돼요. 목회자도 자꾸 왕이 돼서 주님보다 더 높아져 있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죠. 가장 밑바닥 일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시각각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그렇게 모욕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 중에 가장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자들은 말씀을 벗어나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높아져서 왕이 돼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망을 하되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심정은 없이 그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일반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품어낼 때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기도해서 병자가 낫고 이런 것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 우리 주님이 왕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능력, 어찌 보면 그것들이 다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치는 능력,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권위 안에서 세워지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능력이 있기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의 권능이 하나님 안에서 있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사는 능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삶으로 그 비밀을 살아내는, 그래서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응답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능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